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16장 8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 세 번째 주제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남에 가면 땅끝이 있습니다. 땅끝에 가보셨나요? 안 갔으면 갔다 오세요. 땅끝에 서면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땅끝이 되는 것이고요. 해남은 거기에 큰 홍보판들을 세워놨어요. 엔터 코리아라고. 대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반도에 접어드는 첫 관문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위치지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땅끝이 되기도 하고 엔터 코리아가 되기도 한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한 사건이지만 어떤 제자는 달아났지만 어떤 제자는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의미요법이라는 심리 상담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선택의 자유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치 수용소에 갇혀요. 유대인이거든요. 그곳에서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다 잃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그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이 슬픔에 대해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고 마냥 분노만 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은 오히려 나치가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오히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 평상심을 오히려 유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 평상심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치 눈에 거슬려서 얼마나 또 괴롭히는지 벌거벗겨서 온종일 수용소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닙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불어일으키고 슬픔 속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이런 마음 갖는 거죠. 내 마음의 선택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너희가 내 몸은 수용소 안에 가둘지 몰라도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고 내 마음 먹은 것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선택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마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 손도 씻잖아요. 물로 씻으면서 난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양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 군중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래,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유대 나라 총독의 지위에서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신이 불편해지니까 그게 좀 못마땅한 거죠. 결국 그는 압력을 받고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불행한 선택을 한 거죠. 빌라도의 편지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거든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 판결 전날에 꿈을 꾸었는데 남편에게 당신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 판결할 때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편지에서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그 심경을 묘사해 두었는데 자기 마음은 저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군중들의 압력에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이 2000년 역사 동안 사도신경으로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아? 고난을 받아. 이렇게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이름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요, 잘못된 양심을 판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이 2000년 역사 동안에 빌라도라는 이름을 참 불행하게 하고 그 가문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한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참으로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락방으로 숨고 다 도망쳤는데, 오히려 그는, 은밀하게 따랐던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은 저 예수를 따르는 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들은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제자들과 군중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지며 주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로마의 병사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저분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구나. 십자가 앞에 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그 장교가, 백부장이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곁에서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참으로 결단하는 거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따랐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뭔가 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저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 앞에 누구나 설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빌라도 앞에 서서 말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 수 있으랴? 그는 그런 결단을 했을 줄 압니다. 만천하에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드러낸 것입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내려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아리마대 출신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내가 이 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나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리라, 나도 그분의 길을 따르리라, 이런 결단을 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직장 생활이나 일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만 할 때에는 여러분 담대하게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부름받은 사람은 앞을 보고 가는 거지 자꾸 뒤돌아보면 매여서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대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삼아서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유가, 이런저런 상처가, 이런저런 아픔이, 이런저러한 손해가, 이런저러한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손해를 주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 달아나고 숨어버리고 부인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용기 있는 믿음이요, 이게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때로는 예수 믿다가 핍박과 박해가 오고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이제는 아주 하찮고 무슨 지위도 없고 매우 평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민과 같은 그런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15장 마지막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고 16장 1절에서는 또다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하거나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이고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범한 제자들, 오히려 어부들, 세리들, 정말 이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부족하다고, 몸도 약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신 은혜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지위도 없는 약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얼마나 수많은 여신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5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매우 평범한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퍼져간 것입니다. 올 마지막 장인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이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새롭게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이다를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해남의 땅끝이 대륙의 관점에서는 끝자락이지만 대양의 관점에서는 엔터 코리아가 되듯이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복음서의 끝으로 들려지지만 동시에
이제 이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동심원처럼 내 주위의 가족을 구원하고 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일터를 변화시키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수 믿었을지라도 이제 나도 예수를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리라. 이런 결단이 있는 부활절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구원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빌립보의 한 그 간수장이, 옥의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결국은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집안에 홀로 시집와서 수십 년간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 간증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내 힘만 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내 힘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앞에 우리 절망하잖아요.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시면 한계를 넘어가게 되고 내 능력의 삶이 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는 곳마다 죄와 사망이 그쳐지고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고 영원한 부활 영생의 삶이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부활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머무는 곳이 천국이 임하고 행복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수많은 주님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부활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